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성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16장 37절로 4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항상 여호와를 섬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이 다윗은 분수를 아는 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죠.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수학을 배웠으면,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라. 이 다윗이요,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사울 왕을 타산지석 삼아서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뿐이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일 뿐이고, 바지사장일 뿐이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병사들만 데리고 정복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 뒤에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요. 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통합되고 나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이 자신의 병사들만 그렇게 한 것은요, 그곳을 도성으로 삼고, 그곳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중국의 서울은 베이징이고, 일본의 서울은 도쿄잖아요. 수도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기 위함입니다. 왜요? 왕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수호신으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다시 인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지파에서요, 몇만 명이 모였다고 했죠? 3만 명이에요. 3만 명. 이스라엘 온 지파에서 3만 명을 모았어요. 도쿄 올림픽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하면 어때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그 축제에 참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온 지파를 불러 모아가지고 국가적인 행사로 하나님의 이 왕 즉위식처럼, 새로운 왕이 올라가면 그 즉위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왕이기 때문에 즉위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서 무려 3만 명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만 해도 800명이 넘는 숫자를 모았고요. 870명인가? 그렇게 모았고, 그리고 또 제사장도 많이 모았고, 그래서 제사장과 이 레위들만 해도 거의 1000명 가까이가
그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 그 길에서 국가적인 행사로 축제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사를 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는 그 이후에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수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나요? 사사기 시대에? 인간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간 왕을 세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의 신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가 언제라고 했죠? 건기라고 했나요? 우기라고 했나요? 비가 안 와서 메마른 건기가 아니라 비가 와가지고 아프리카도요, 우기 때는요, 무서워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그런데 우기여서 지금 일본이나 지금 중국 지금 난리 났잖아요. 우기 때문에. 그만큼 요단강이 불어난 상태였는데 누가 먼저 앞장섭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들과 살펴봤죠.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언약궤를 비롯해서 번제단 그런 것들을 해달 가죽, 수달 가죽으로 덮고 청색, 홍색 보자기를 또 한 번 이중으로 덮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채를 깨는 거예요. 만지는 건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진설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누가 메요? 레위인들이 메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누가 메고 가요? 제사장들이 메고 가요. 성경을 읽을 때요, 왜 그러지 하면서 궁금해하세요. 궁금해하시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네. 왜 그래요? 왜냐면요, 제사장들이 메고 간 건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사장 같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온 열방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구별된 자들, 아론 지파의 후예들이 제사장이지만 온 세상의 제사장 민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를 위하여 창과 칼도 만들지 말고 군사용 말들도 사 모으지 말고 군대를 만들지 말고 왕을 만들지 말라고 해요. 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건기 때 아무 불편함 없이 건널 수도 있었지만 우기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나가라고 그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대요. 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택배회사 대리점주가 이제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민주노총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또 대리점주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 일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은요, 전 세계 중립국이 스위스이잖아요. 거기에서는 그 어떤 국가도 싸워서는 안 되고 세계적인 평화 협약 같은 거를 주로 스위스에서 많이 하잖아요.
유엔이나 그런 것들도 스위스에 유엔의 여러 기관들도 스위스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중립국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땅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여러분, 요단 서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는요 우리나라 강원도 같은 땅이에요. 다 산지고 농사짓기, 보리농사, 밀농사 짓기 힘들고요. 기껏해야 감자 캐먹고 옥수수를 심어갖고 먹어야 되는 동네예요. 그나마 비옥한 지역이 길르앗 지역,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닷 지파,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가장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 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애굽을 철저하게 유인하시고 파괴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쫓아내고 그대로 그 땅 정복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번영을 의지하지 말고, 무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목민들이에요. 목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도 100배의 결실을 얻기 힘든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나만 믿고 따르면 내가 땅에서 샘물이 터지게 해줄 것이고 내가 하늘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너에게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고 이방 민족의 침을 내가 막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다른 나라 침범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나라의 침입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등에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몇 살 잡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서 기뻐합니다. 그가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춰요.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은 다윗을 비웃는데요. 다윗이 자신을 비웃은 미갈을 왕비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왜요? 그는 다윗을 비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즉위식을 비웃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어떤 축제라든지 우리가 드라마나 이 영화를 보면 그런 축제의 자리에 무희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흥을 돋구잖아요. 도쿄올림픽에서도 막 개막식, 폐막식 때 여러 행사를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재롱을 부리는데 미갈이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를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우는 것이기 때문에 폐위시키고 평생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았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찬양대로 조절하는데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
예.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니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도돈의 아들 오베데돔과 후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성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여기까지는 여호와의 율법, 즉 모세오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이렇게 성결하 하는 것을 그대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는 다윗이 자발적으로 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41절부터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도든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요. 또 넘겨서요. 42절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도전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도전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한 2010년, 한 10년 전쯤만 해도 성탄절 앞두고는 한 달, 두 달 전부터 막 캐롤이 울려 퍼지고 막 그랬어요. 온 시내에, 온 나라가 막 캐롤이 울려 퍼지고 막 징글벨도 나오고, 뭐 루돌프도 나오고, 또 이렇게 뭐 고요한 밤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막상 또 그게 안 나오니까 또 아쉽더라고요.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크게 소리내게 했대요. 악기를 소리를 크게 내게 해서요, 하나님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맞아, 이 산은 하나님의 산이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걸 생각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두근두근거려요. 두근두근거리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다윗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도 그냥 평상시에 계속 방송실 켜놓고 찬양 틀어놓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산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은요, 호렙산, 신산이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산을 시온산으로 바꾼 거예요. 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시고 이곳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이제는 내가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께 빠진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홀딱 빠져서요, 하나님 없으면 저 상사병으로 죽어요. 하나님 이곳에 오셔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며 섬기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것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백성들은 누구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말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옛날 80년대에 보면 저희 집에도 그게 있는데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라고 해서 주님이 이 가정의 가주 되시고 막 이렇게 해서 검은 거에 이제 은색으로 글씨 써있는 거 있잖아요. 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해서 막 이렇게 뒤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이 가족이 되어주시고 가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의 가주는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가주가 하나님이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군산 중동교회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근데 그 중동교회 지금 돌아가셨는데 김용원 원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일제시대에 태어나셔서 고생 하셔가지고 원래 고향이 정읍인데 그때 당시 군산은 진짜 정읍과도 비교가 안 되는 촌동네였어요. 사람도 얼마 안 살고 그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군산에서도 빈민가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자기 재산을 털고 미군 부대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옥수수 주면 옥수수 가루 나눠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6.25 당시에요, 자기 가족 일가족 23명이 동네 사람들과 공산군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분이 원래 목사가 아니었고요, 원래는 평신도였는데요, 장인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 유학 갔다가 거기서 만난 조선인 장인 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장을 꾸립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업장을 꾸려서 성공해가지고요, 고향 사람들을 함경북도에 있는 자기 공장까지 데려가서 막 이렇게 월급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줘요. 그리고 이제 좀 형편이 어려워서 공장을 접고 고향에 내려가서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굶는 사람 있으면 쌀 갖다 주고 병원 가야 되는 사람 있으면 병원비 대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6.25 딱 터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공산군 앞세워가지고 김용원 목사님이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6.25 전에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신학교를 가서. 그러니까는 그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공산군과 함께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김용원 목사님 어머니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친척들도 죽이고 심지어는 4살 5살밖에 안 된 김용원 목사님 둘째 아들도 총으로 쏴 죽었어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요, 부모가 되다 보니까 만약 누가 제 아들 믿음이 기쁨이를 그렇게 죽였다? 그럼 저는 목사지만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김용원 목사님은요,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가서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 그 원수들이 한 마을 있잖아요. 해코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하고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했거든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작한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죽인 공산부를 양아들 삼아서 사랑의 원작한 성자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23명을 죽인 그 원수들을 용서한 김용원 목사님은 뭘까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김용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국이 여기까지 많이 변화되어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이 왜 복이 있느냐? 교회에서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동문 한번 볼까요? 오늘 살펴봤던 교동문 9번.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봉독할게요.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자, 감사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래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올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보다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는지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도 원장님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부녀 원장님이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호통치고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하지만 인자예요. 근데 제가 아는 원장님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온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자기 밑으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도 원장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목사다, 내가 큰 사업장 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자기 직원들 무시하고 갑질하고, 직장에서 자기 사업장에서 직원들과 매일같이 경건해 하면 뭐하냐고요.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병만 장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 안수 지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지사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우리 장로님, 안수 지사님, 권사님들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온유하고 인격적인 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잠시 잠깐 내가 막 성질도 내고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회개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해야지.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제가 싸가지 없이 권병관장님한테 어이 권장님 이러면 이게 뭔 목사예요 목사가 설교 잘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하면 뭐예요? 네? 어이 김철은 이게 목사예요? 성도들한테 반말짓거리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오히려 섬기고 다자기고 이웃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이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에서는 잘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저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왜 졌다고 살아? 그런 욕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교회에서만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무시하지 않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하지 않고 사장이 직원들에게 갑질하지 않고 직원들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 사업장인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가 명절이잖아요. 그런데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이 했습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은 다 비슷한데 불행하고 다툼이 많고 싸우는 가정은 가지가 쓰기 이유로 싸운대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싸운대요.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모이고 싶어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 아내가요 저희 어머니 엄청 좋아해요. 어머니가 저보다 제 아내를 전략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제 아내를 물론 저를 더 사랑하시는데 저보다 제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요. 또 저도 처갓집 가면요 사위사랑은 누구라고 하죠? 장모님이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시댁 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고요. 또 제가 처갓집 가는 거에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제 아내한테 시집살이 하면서 야야야 나 때는 이거 사냐? 너 지금 내가 너 시집살이가 아니야. 너는 시집살이 나 때는 추운 겨울에 그냥 손 다 부어 터지는데 그 길가에서 그냥 가족들을 그렇게 빨래 다 하고 그냥 산에서 나무 패갖고 그냥 밥하고 너는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하면 시집살이야. 장인장 사이 무시하고 그러면 명절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서도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직장에서도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학교 폭력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고 직장 내 갑질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득도 없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라의 수도로 모시고 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크게 가서 왕국까지 들고 시온산 전체에 퍼지게 하여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감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장막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뚫고 나와서 온 수도에, 온 시온상에, 예루살렘 성에, 온 나라에 퍼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시대를 적시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적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